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오늘 예수사랑의 동행과 예수 동행자의 열매 알기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의 질이나 내 어떤 육에 속한 어떤 환경들의 조건들이 좋아지거나 달라지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다른 것을 향하여 내가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바뀌어진다.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없느냐의 열매는 계속해서 자꾸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20년에 어떤 30년에 어떤 한번 자신들을 좀 돌이켜보세요. 내가 교회 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디에 내가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예수님 내 뜻과 내 목적과 나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이거 먹고 그냥 죽어라 그러면서도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사울 왕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로부터 계속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면 부를 주셨어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교회에도 성장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신앙의 도의 초보죠. 그게 과연 바른 것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많이 집중을 했었던가, 아니면 다른 내 환경적인 것, 육체의 조건적인 것, 다른 삶에 대한 것들에 집중을 했었던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과연 내 성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가치와 내가 어떻게 얼만큼 변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었던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은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 뜻을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훨씬 더 근사하거든요. 훨씬 더 예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부르짖고 기도한들 예수님의 뜻은 바꾸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롯의 가정은 구원하실지언정 멸망은 멸망이에요. 사실은 그것처럼.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 그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교회 얼마나 부흥했냐? 예수님과 동행한 다음에 그럼 월급이 좀 많이 올랐어? 환경이 어떻게 많이 좋아졌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내 환경의 변화를 보고 따라갔어요. 그 환경의 변화가 안 되면 우리는 뭐 했어요? 금식했고요, 철야했고요, 기도원 갔고요, 나무뿌리 흔들었고요. 예.
온전한 동행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뒤에 결론이 좀 생각하고 자꾸 예수님과 대면한다는 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느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고집쟁이였고 예전에는 내가 이런 걸 꺾지 못하고 내 좋아하는 걸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냐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많아져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더 생각하는 게 많아져야 되고 내가 과연 예수님의 자녀답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네. 단순히 술 먹다가 술 안 먹고 담배 피다가 끊는 거 이 정도 말고 근본적인 나의 삶의 자세 또 내 어떤 성품들 이거는 눈에 이렇게 잡히는 건 아니에요. 손에 막 잡히는 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막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뭔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뭔가 잠잠한 듯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왜? 환경은 그게 없는데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다른 뭔가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세상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세상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잡으셔야 동행을 향해 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열매를 내 속에서 나타난 열매, 내 생각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거 보세요.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괜찮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막연히 멀리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필요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때만 필요한 그런 분이에요. 막연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 따로 나는 내 인생을 꾸려가는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이 따로 해. 근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변화지냐 하면 예수님이랑 친구 같으시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 그러면 전능하신 분, 예수님 그러면 나와는 거리가 먼 분. 근데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격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걸 딱 보면서 놀랜다 뭐예요? 뭐 같더라? 친구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실존으로 와닿으셔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 생각해도 아무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방향이 이제는 예수님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가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어서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 그 인격 자체,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분 자체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 자꾸 내가 친해지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그러면 요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요거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맨 이런 생각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 아이들이 딸들이 있지만 아마 초등학교쯤 됐을 때는 아빠가 아마 슈퍼맨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지? 네. 그냥 다 해줄 수 있고 능력도 어마어마하고 막 못하는 게 없고 누구랑 싸워도 막 이길 것 같아 우리 아빠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철이 들면 아빠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인간이구나. 아빠도 남자구나. 아빠도 나그네 인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한 인생이었구나. 그러면서 아빠는 어떻게 우리를 키웠을까? 엄마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 라고 환상이 깨지면서 실존하는 관계가 되면서
뭐가 되냐 하면 예전에는 생일날 되면 내 선물을 해주는 부모는 부모가 당연히 내 선물 챙겨주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철이 들면 요번에 제가 그때 제 생일 때 돌아가셨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진짜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 생일은 고사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철이 들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만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철이 들면 내 생일날 이제는 뭐 엄마가 뭐 저기도 안 해주고 뭐 선물 이게 용돈도 안 주고 그게 아니라 나를 낳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을 거야 라고 뭐를 생각해요? 이제 서로 간의 관계라는 것이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였다가 이제는 자식이 장성해서 성장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가 형성이 되고 서로에 대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늙고 병들지만 자식이 이제는 부모가 나를 향했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깨닫고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감사해 라고 서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예수님도 똑같은 인격이요 실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졌던 능력, 그 사람이 써놨던 책,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일,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뭐 명언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실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이야, 신이야, 그냥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요? 구원할 때 필요한 이름이야?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은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이해가 가세요? 그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친해지고 관계가 깊다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환경이 또 내 어떤 것들이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땅에서 내 비전과 내 꿈과 내 인생의 뭔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나의 그만큼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이 심장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멀리 아버지나 옛날에는 어렵고 감히 대화도 못 나눌 그냥 어려운 존재였는데 점점점 아버지의 등이 조그매지고 키도 작아지고 덩치도 적어지는 연약한 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랬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어떤 동행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뭘 좋아하실까?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 부르면서 생각나는 그 예수님이 막 설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유명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내가 만났을 때 막 또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랬을 때 막 설레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대상이에요. 친구 같은 예수님. 아브라함도 내 벗이라. 아니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이 막 벌하는 하나님이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관계가.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친구라 하기를 요한 이렇게 히브리서도 나와요. 친구처럼 친하기를 원한다요. 사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되겠어요? 예수님, 막연한 멀리게는 3차원, 4차원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과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삶 가운데 동행하며 함께 누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 친구 같은 관계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동행의 어떤 열매들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막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막 더 사역을 크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요? 예수님, 실존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싶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부분. 이게 동행의 전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정말 이 동행의 포커스 부분에 좀 더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깨달아지실 거예요. 우리가 소가 같은 생각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냥 멀리 있는 종교적인 신이야. 그래서 의무적으로 나와서 제사 드리고 뭐 하고 뭐 헌금할 걸 하고 나서 했어요. 이걸 예수님은 땅을 치고 싫어하셨다니까요. 왜 너는 나와 마음을 나누지 않느냐? 제사로 내가 그 제사 받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예. 예수님에 대한 그 실존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자꾸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내 뭔가를 위한 것만 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많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작정해서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뭔가 헌신을 해도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상과의 관계가 돼요. 종교적인 관계가 돼요. 의무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얼굴 보이러 왔어? 그런 거 원하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자의 어떤 그 열매라는 건 자꾸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자꾸 내 속에 와닿기 시작한다니까요. 좀 더 편한 관계로 와닿고 더 아주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로 자꾸 와닿고 이렇게 돼요. 뭘 응답해주고 막 그런 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더 멀어져요. 왜? 내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그분은 당연히 더 이렇게 친한 사이가 된다니까요. 요 친한 사이가 돼요. 굉장히 실전으로. 자, 볼게요. 36절. 다윗은 당시에 자기의 뜻을 따라 했어요? 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일을 크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아서 나의 뭔가를 막 펼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한 예수님의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말이 맞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마음을 맞춘다니까요. 생각을 맞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그 맞는 이유가 있다고. 맞는 조건들이 있는 것들을 보잔 말이에요. 그게 열매거든요. 근데 다윗은 동행하는데 자기가 아니라 누구에 맞춰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섬겨요. 잠들어 그 조상도 함께 물어 다윗에 있다. 적사금을 당하여서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자, 다윗이라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포커스를 누구에 맞춰요? 예수님의 어떤 일이 아니에요. 일이 예수님 자체에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동행에 여러분들 좀 새로운 돌파가 있으시길 바래요. 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섬긴 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가되. 순종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뜻대로 내 뜻대로 되게. 우리는 다 지금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거 기도시키잖아요. 그런 기도를 많이 시키는 교회가 또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응답 많이 받아갖고 뭔가 잘 펼쳐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풍성해지면 그건 뭐 누구나 다 천당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성도들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동행이라는 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지도록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 비전 설정하고 뭔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자기의 예수님께로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역과 비전과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다 매달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랑 친히 필요하면 예수님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절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뭘 하고요. 작정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랬더니 막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어려운 일들이 막 하나씩 해결돼 가면서 돈도 생겨가면서 막 땅도 사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럴싸한데요. 그럴싸한데 그건 동행의 열매가 아니에요. 동행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누가 이루셨어요? 내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온 마음과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목적하여 모든 걸 드렸더니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예,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있는 것에 초점을 두면 되겠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동행자의 열매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누구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요. 이게 포커스가 그걸로 맞춰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것들이었어요. 환경적인 것들이었어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예수님 나를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를 좀 하게 하시고 맨 이런 거 기도했거든요. 보면요 다. 근데 진정한 동행자는 그게 아니에요.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빅뱅에 비교하겠어요? 송중기에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실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송중기만큼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코드가 예수님하고는 안 맞춰져 있고 맨 응답이나 맨 엉뚱한 데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온전한 동행, 내 마음에 맞는 자 동행이다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가지고 왕국을 더 크게 키워야지, 국면을 더 많이, 아무 소망. 그냥 누구 자체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그렇겠어요 사실이요? 안 그렇겠냐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 때문에 내가 눕고 일어나고 숨도 쉬고,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도 기억하셔갖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손가락도 만드시고 장기도 만드시고 이걸 다 알아버린 거야. 이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었더니 예수님께 마음을 맞췄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관심과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이 된 거, 솔로몬 아니 어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게 동행의 모습일까?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예수님 통해서 능력받아갖고 뭘 하고 대단한 이것들을 나타내고 막 거기에 포커스를 맞죠. 그래서 지금도 뭘 나타내 보여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살아계심 나타내 주면 그것 갖고 뭐 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 갖고 그게 또 목적이 돼요. 가잖아요 인생들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서리니. 예,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너무도 좋아. 그냥 행복한 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전부인 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다른 환경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것과 그분으로 좋은 것과 그분으로 기쁜 것과 막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별 생각할 게 없어. 병도 안 고쳐준 것 같고, 예수님이 돈을 크게 주신 게 없고, 맨 이것만 생각하니. 살아계심 한번 경험한 거 붙들고 그냥 가는 거 아니요. 일상에서 날마다 실제로 예수님은 친구와 같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 코드가 안 맞춰지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함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주문 같아지고, 아유, 무슨 장난 같은 무슨, 그 시간에 더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해가지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막 교회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더 빈자리를 채우고 더 많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자의 열매는 점점 일도 내려놓고 사역도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누가 예수님께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께 점점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서로 마주 대면해지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고 싶지. 그 맛을 보자, 우리. 진짜 다윗이처럼, 난 그걸로 행복해. 돈, 왕? 아니야. 그 예수님으로 나는 기쁘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잘 안 돼도요, 자꾸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떻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느냐를 보세요. 예?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은 막 기도해서 막 사업이 잘 돼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런 것은 이제는 기가 안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전은 그게 막 솔깃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전혀 더 누구? 예수. 정말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래국과 쭉정이가 이제는 달라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예수님이 추구되어지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가느냐, 아직도 뭔가 환경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적인 뭐 다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가.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돼. 옛날에는 뭐예요? 고난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갖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납니까? 이랬는데, 진짜 동행하게 되면 고난도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이 예수님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있고 막 힘든 게 있으면 막 와가지고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다가 막 뭔 일이 생기면 뭐예요?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면 목사님들은 불안한 거예요. 저 가정이 왜 새벽 기도 나온 게 기쁜 게 아니라 안 나오다가 나온 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이게 우리였어요. 그거는 동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도 내가 예수님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과 힘듦과 어떤 사건 사고들이 우리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 뭐 뜻을 이루실 일이 있으시겠지, 또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그러겠지,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인내로 가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게 여러분의 열매로 보세요. 네. 어떤 사고가 만날 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아니에요. 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속에서 이제는 생겨져서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해 줄 수 있고 뭔가 하실 거야 라는 여유가 생기는 시간.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처지와 모습, 믿음의 분량을 보고 나를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나오라. 담대히 마음을 다해서 나오라. 다윗이 청부살인을 하고 남의 여인을 남의 여인을 뺏고 아주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는 이후에 거기에도 초점을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을 잃고 왕권을 잃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오히려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상한 심령 모습 그대로, 내가 잘못한 모습 그대로,
그냥 포장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나에게 거두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혀 초점이 다른 것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내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뭔가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런 의심하지 말고요.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이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환경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최홍만과 저와의 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적이야.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건지실 거다. 그래서 나는 갑옷이나 투구나 뭐 세상의 환경적인 것 바라보고 가지 않고 오로지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 걸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적인 요소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누구에 대한 신뢰를 벌어보냐?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벗어버리지 않아요. 죽을 그 위치에도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것을 붙들어. 은진아 붙들어라. 자꾸 붙들어라.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게 되어져 있다.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따로, 또 내가 할 거 내가 뭐 하고 추진하고 내가 뭐 하고 이런 거 다 따로예요. 예수님만이 안 돼. 의지할 거 있으면 뭐 하나라도 붙들고 나서 의지해서 그걸로 뭔가를 자꾸 돌파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철저하게 누구요? 예수님 한 세상 이론과 세상 가치로는 있을 수 없고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 더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께 집중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자의 열매예요. 네, 동행자는 점점 환경에 대한 것들 어떤 조건들이라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강력. 이게 여러분 그 장면도 상상해 보시고 그 상황도 상상해 보세요. 소년이요. 네. 한 칸에 죽게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서 못 나왔다니까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장난감 칼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 놀이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죽어야 한 번에 죽는 상황에. 근데도 죽음 앞에서도요. 철저하게 누구였어요? 이게 훈련되셔야 돼요. 동행의 눈.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다윗이 그냥 전능하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짐승과 목숨을 위협의 가운데서 양치게 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누구랑? 예수님이랑 친밀했던 그 관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입니다. 동행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으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만족이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믿어요, 그렇잖아요. 믿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고 또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잖아요. 욕이 없어진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동행자. 이게 점점 누구로 자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이면 끝이야. 더 이상 뭐 내게 욕구를 채워질 어떤 것이 없어. 예수님 한 분이면 천하를 줘도 아예 필요 없어. 천하만 하도 나는 예수님이 더 좋은 거야. 나를 죽이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위협이 내게 와도 누구면 예수님
예수님이면 전혀 두렵지 않아. 까짓거 뭐. 붉은 불 7배나 더 한다고? 왕이 나를 죽인다고? 다 하세요. 자기 당신 할 일은. 나는 누구? 예수님. 나 그분이 날 건지든 안 건지든 그것과 관계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전혀 완전히 확연히 틀린 거예요. 동행자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든 것들이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어. 그렇지. 돈이 지금 어떤 살다 보면 어떤 때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누구로? 그냥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저는 끝입니다. 알아서 당연히 되실 거고 알아서 그분이 뭔가 펼치실 거고 알아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요 라는 그것이 요거는 우리도 앞으로 계속 훈련되어져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전부의 만족이 되어져요. 더 이상의 다른 것이 나의 것이 아닌 것.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A라는 걸 원하는 게 있어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그 A라는 거 원하는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아니어도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순서가 틀려져요. 예전에는 반드시 주셔야만 된 거야. 다른 건 뭐 어떻게 딴방도 가리지 않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당연히 이거는 응답해 주셔야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거라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나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기에 넘기셨나이다. 이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리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니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하시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무엘하 1장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20년이 넘어서야 왕이 됐어요. 기름 붓고 나서 맨날 쫓겨다녔어요. 왕의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상황이죠. 근데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 쫓아다니는데 자기에게 죽일 기회가 왔어요. 이야, 예수님이 내 뜻을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망합니다.
끝까지 누구요? 예수님이 원하는. 내 원수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 속에 투영돼. 우리 같아도요, 두려워서 빨리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20몇 년 동안 쫓겨다녀보세요. 예? 억울하게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시골길 이렇게 지나갈 때 뒤에서 차가 불 켜고 졸졸졸 따라만 와도 스트레스 받아요. 앞에 운전해 가려면 길이 피할 길이 없는데 얼마나 그 안수사님 아마 요즘 그런 거 있고 괜히요 멀리서 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비켜 먼저 보내고 가죠. 여유 있게. 근데 20년 동안 그런 상황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너에게 부치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주변에서 동의까지 하잖아요. 야, 이거는 죽여도 돼요. 벌써 이거 예수님이 준 기회지. 이게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끊임없이 뭐예요? 그 뜻이 아니다. 원수를 갚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원수를 위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하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여러분, 예수님 어떤 상황과 정황과 이런 것들이 내 유익과 나를 위한 것과 내 멋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끝까지 누구요?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원하는 것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장면에는 아예 완전히 골아떨어지게 장면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야, 내 생각대로 가면 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완전히 골아떨어지게 완전히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반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는 귀찮아요. 그죠? 겉에 그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속으로는 화장실 가서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안 했더니 그래도 나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셨다. 많은 사람들이죠. 나를 누가 핍박하거나 나에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다 잘못되더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진짜 진심으로 뭐예요? 통곡하고 슬퍼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중하며 사울보다도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전혀 마음의 코드와 생각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에 아니 다윗이 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그렇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는 코드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과 가다 보면 누구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는 것처럼 뭐가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20년 동안 날 죽이려고 쫓아온 얼마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 네?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이럴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 기회가 와도 안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이 예수님을 닮은 신약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애절하게 통곡하고 정말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인격으로 되질 않아요. 뭘로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도 어떤 때는 어떤 상황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걸 뭘로 보라는 거예요? 열매로 보라는 거예요. 나의 열매.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깊이 동행하는 데 맞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타가지고 자기 원주 그 대로변에 가가지고 막 소리치고 술 먹으면서 막 괴로워하지 말고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내가 겸손히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더 많이 내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구나. 그렇지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자꾸 내 뜻과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나의 어떤 그 주변을 보지 말고 예수님과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럴 때는 그걸 보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부부끼리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날 수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게 내가 억울함을 해요. 옛날에는 그 정도 아니면 옛날에면 그것보다 심한 것 정도는 그 정도 내가 다 됐는데 생각지도 않은 다른 일이 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안 돼요. 처리가.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동행 열매를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 깊숙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 관계를 형성하는 훈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시편, 자 이제 다 끝나가나요? 2개밖에 안 남았네요. 너무 좋네요, 그죠? 시편 103편을 볼게요. 시편 103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먹는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내 안에 뭐가 형성이 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용서도 받았다면 당연히 예수님 닮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성품이나 인격이나 전혀 닮은 게 없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속의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크게 표정이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서서히 변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나와 예수님. 그리고 또 조금 가까워에 있는 주변의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 동행자의 열매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포커스가 돼요.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내 자신의 부분이 누구를 닮아가는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에 전심을 다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온전히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나의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예수님이 좋아지고 더 많이 예수님께 마음을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래서 자녀도 부모에 대한 생각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봤던 것들이 옛날에 일기장이나 옛날에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구나를 깨달아지는 건데 전혀 그쪽에 마음과 코드가 없으면 친구들 만나서 놀기 바쁘고 어디로 놀러 갈 것 같아 이런 거 생각하면 전혀 관계가 형성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마음을 들이고 그렇게 동행함으로 가야 뭘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냥 눈만 뜨고 조금만 뭔가 같은 자연의 현상만 봐도 뭐가 느껴져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것이 느껴져서 그냥 감사만 나와. 너무 좋은 것만 나와. 이게. 그러니까 저기 세상 사람이 맞아. 뭔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별로 머리에 없어. 사실은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밖에 밖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맞아. 근데 내 머리의 생각은 그런 게 없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순간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생각은 다 어디에 생각만 있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이런 생각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또 오늘 성품에 대해서 읽어드렸죠?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투영되어지고 그 열매가 나로 말미암아 절로 맺어지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더 관심을 누구에게 갖는 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면서 목적을 두며 가는 게 동행자의 열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